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AD 70년에 이것이 이루어졌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예언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하는 것도 가리키지만 마지막 세상 멸망도 같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근데 그 82년 동안 그들이 세웠던 그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죠. 그것이 돌 위에 돌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거는 그 구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도 되지만, 어쨌거나 구약 약속이에요. 옛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은 율법 하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그렇죠.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계명 보세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다 율법하에 주었어요. 근데 그것의 원형이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 제가 이번에 그 조사심판 다시 들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그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이 갑자기 나오고 35장에 32, 33,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35장부터 다시 성막 짓는 게 나오는데 다시 안식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구약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심판은 하나님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 거로만 됐는지 아니면 인간의 것이 들어갔는지.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만 가리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예요. 뭐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 그게 죄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다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를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를 자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세운 82년간, 그 당시 46년간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초창기 공생이 시작할 때 46년이었으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3년 지났으니까 49년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49년 동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만든 성전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 성전이 그거의 총화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라기 1장 10절에 누가 저 성전 문들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닫아야 된다고요. 근데 400년 동안 그들은 안 닫았단 말이죠. 더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더 열심으로 이렇게 막 율법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헐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셔요,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중에 가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흠잡을 거를 찾다가 못 찾아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성전을 헌다 그랬다고 거기서 찾아요. 야, 그래? 이거는 진짜. 그래서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서 막 뭐라 그러죠. 그만큼 이 성전은 그들의 어떤 신앙에 또 그들의 신앙의 총화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능력을 다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무시겠다는 거죠. 니들이 선악과를 먹고 한번 해봤잖아.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더 타락을 했죠. 더 냉정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은 거죠.
자기도 함께. 예. 이게 예수님이 그 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안고 돌아가셨는데 그 죄가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너희가 나를 든 후에 그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한 말이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초점이에요. 그래서 창기가 됐든 세리가 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뭐 베드로가 칼을 갖고 귀를 잘랐든 뭐든 그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조사심판 걸 들으면서 모세가 하늘에 못 간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화이프는. 모세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거 안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이 뭐냐면 나예요. 내 안에 뿌리 박힌 그 쓴 뿌리.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거란 말이죠. 그게 최고의 총화가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했단 말이죠.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 아니 그들은 천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들어가요. 네.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지금 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성전을 하나님이 돌에 돌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가 왜 토해지냐면 왜 무너지냐면은 뜨뜻미지근해서 그래요. 섞여서 그래요. 라오디게 지방은 물이 없어요. 원래 유럽이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스가 발달하고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씻지를 못하고 마시지를 못하니까 막 포도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이거 자꾸 심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생산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화산에서 나오는 물이라 뜨겁죠. 그러다가 또 골로새에서 또 물이 또 와요. 물이 합쳐져요. 골로새 물은 찬물이거든요. 두 개 합쳐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물론 오다가 식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합쳐져요. 골로새 물하고. 그래서 완전히 미지근해지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하에 내치는 거예요. 사탄은요 6,000년 동안 이거 하나만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오직 예수에서 우리를 끌어내릴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예수도 조금. 그러니까 예수 반토막 율법 반토막 이것도 다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율법의 아들, 율법을 낳은 어미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거든요.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업을 잊지 못한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거든요. 율법은 종이에요. 사본이지 원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헷갈려 하셔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인간의 행위도 첨가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간이 율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카이로스는 겉모양은 똑같은데 안에가 바뀌는 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완전히 겉과 속이 바뀌는 걸 레오스라고 그러고. 새 가죽 부대, 그죠? 새 술은 새 가죽 부대. 앞에 있는 새는 네오스, 완전히 다 바뀌는 걸 얘기하고 뒤에 있는 가죽 부대는 카이로스. 겉모양은 있는데 속이 바뀌는 거. 그게 새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네오스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샤라엘, 사라가 이렇게 통치하다거든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아가고 너 이름이 뭐야? 저 야곱인데요.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게 새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평생 뭐를 의지했다? 지팡이, 십자가를 의지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교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완전이라는 말이 플레로인데,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 이루다, 다 수행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완전이라는 말의 뜻도 있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 뜻을 다 합쳐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아니 전사님 뜻이 그 하나만 있습니까? 왜 자꾸 저쪽 갖고 하나만 갖고 주장하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로 뭔가 이렇게 하나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어 하나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뜻을 다 동행이라는 것이 연구하다, 연습하다 이게 합쳐져야 동행이 그거구나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렇죠? 예.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서 어찌 동행하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된단 말이죠. 동행이 할라크 거기서 온 말이에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냥 한 예배당 한 교단에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다른 교단에 있을지라도 생각이 같으면 동행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안식일은 안 지켰지만 우리가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가면 말이 통해요, 그 사람하고는. 예, 언어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통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리는 그 언어는 생각이 통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한국말 한다고 그게 통해요?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언어는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자꾸 영어를 배워서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아시게 되면 언어가 틀려도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플레루라는 것은 이 그물이 비어 있는 상태.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는데 그물로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인 거예요. 구덩이가 크게 파여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 빠져 죽어. 그걸 하나님이 다 메꿔버려서 이제 위험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율법이 되고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는 화이트부인도 그냥 뭉뚱그려 얘기만 했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질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녹음했을 때도 20년 전이 아니라 한 7, 8년 전에 녹음했을 때도 이 플레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더 확장을 시켜준 거예요. 이번에 교과 녹음하면서 열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율법 가지고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안 잡힌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율법 가지고는 사람 다 죽여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네? 아까도 제가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도에는 계급이 4개의 계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수마트라 신이 말을 한다. 그게 이제 브라만 계급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예, 크사트리아. 그러니까 그 수마트라 신의 팔이죠, 팔. 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제는 군인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 계급이 이제 바이사, 그 상인 계급.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농민 계급이 그 수드라. 근데 그 밑에 그 계급 외로 이제 발티아란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이 아니라 언터처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언터처블 피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천막. 그 사람들이 2억 명 정도 되거든요. 천막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정화조 청소하고 위험한 일 그런 다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법무장관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신분법을 철폐시키려고 헌법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간디 그분이 거부를 했죠. 그분은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 기차에서 그 슬리퍼를 하나 떨어뜨렸어. 근데 다른 슬리퍼도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두 짝을 신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 휴머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에 있는 지지층들은 간디를 싫어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직접 인도를 갔을 때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간디가 싫다고. 오늘 우리는 놀랬죠. 비저항, 무저항, 비폭력주의 굉장히 세상에서 칭송하는데. 근데 간디는 만약에 그 신분법이 철폐가 되게 되면 영국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인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 신분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디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켰다. 간디도 팔복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개념으로 좋아한 거죠.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찬가지예요. 뭐 간디가 됐든 뭐 제가 누구를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말씀, 예수님이 안 계신 율법, 예수님이 안 계신 교단은 아무리 훌륭한 도덕과 윤리를 제창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살다 가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털끝만큼도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의 결정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 만세전에 때 말씀이 다 응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하게 되면은 창기가 죄고 세리가 죄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어. 그게 죄예요. 성경이 보는 유일한 죄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박살을 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율법주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돌 위에 돌아 남짓 다 무너뜨리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설사 나를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건 다 구덩이야. 다.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그 구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거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과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미혹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6절도. 24장 6절 보겠습니다. 24장 6절. 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도 있고 다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은 미혹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미혹이에요. 11절도 읽어보세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죠. 이 푸시스테스라고 그랬죠. 이 거짓이. 진짜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진짜 우리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거짓이에요. 섞였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본 그 뭡니까? 신상도 마지막에 뭐예요? 철과 진흙이 섞이죠. 거기에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 가보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세어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렇죠. 여기 나오죠. 기가 막히게 라오디게아가 섞였죠.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교회죠. 근데 그 신상은 그 열왕의 나라의 마지막이단 말이죠. 근데 거기도 섞였어요. 그 섞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이 진리와 이건 안 섞여요, 여러분. 또 35절 읽어보세요.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은 없었고. 그렇죠. 예. 결국 그게 뭐가 돼요? 바람에 나는 겨. 티끌이죠. 34절에 손으로 되지 않은, 그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죠? 예. 그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게. 진리는 결국 섞이지가 않아요. 그걸 친다고요. 그게 결국 뭐가 돼? 티끌이 나땡니스가 돼.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뭐예요? 부서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서지지 않는 자는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 흩어버리라.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흙이 되면 돼요. 그를 슈브, 메타노에오,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땡니스로. 그게 디카의 오수나 의란 말이죠. 우리는 나땡니스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분은, 예수님은 어디? 하나님의 보호자로 돌아가셔서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 계속 주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그 사업이에요. 이거 엄청난 좋은 사업이에요, 여러분. 예. 그 2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이게 잘 보세요. 그 손에,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뜨인 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뜨인 돌이죠. 그렇죠? 예. 그 뜨인 돌이 그게 시온산이죠. 예. 시온산은 뭐예요? 그 빛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는 칠흑같이 꽉 말라버린 그 장미꽃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서 나온 돌이에요, 이게. 근데 그 돌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어떻게, 그분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그분이 바꾸시고 다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을 세우고 왕을 또 패하고, 예.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 섞이지 않는 거. 그렇죠. 근데 섞인 걸 부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계속 잘 보세요. 마귀는 6,000년간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간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사가 돼. 그렇죠. 20년간 해도 이게 어른거려서 이게 교배하게 되면 점백이 나온다는 걸 알아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그 당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20년간 연습하면서 된 거예요. 7년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나머지 또 6년까지. 근데 마귀는 6,000년간 연습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것도 섞인 거라고. 이게 정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찾아도 이게 해석이 좀 미약해. 율법은 사실상
그 위치에서 패한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래서 어디로? 주인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오게 됐어요, 율법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요. 전에는 율법이 주인이었어요. 후견인이 내가 어렸으니까는. 내가 말을 못했거든요. 네피오스. 말 못할 때는 말하는 사람 쫓아다녀야죠.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말을 알게 됐어요. 말씀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 종이 어떻게, 후견인이 종이 되는 거죠. 이제는 다 컸는데. 그렇잖아요. 말을 배웠단 말이죠. 이제는. 그게 어느 지점에는 믿음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그래서 이 율법이 쫓아와요. 우리가 쫓아갈 때 안 됐던 것이 다 된단 말이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다 뭐예요? 빈 껍데기요.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안 잡혀요. 그거 가지고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윤리 지켜야 돼. 도덕 지켜야 돼.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김명호 목사님이 쓴 숨 쉬는 건 썩지 않는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불교를 믿는 아버지와 기독교를 믿는 대학 교수래요. 그 아들이 이 종교 문제로 싸우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교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참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기별은 방종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에게 찾아가는 진짜 주인. 그분은 죽음도 그를 감당치 못했던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룩도 쫓아와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은 수식어를 붙이지 말래요. 우리는 뭐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건 일부분이지 왜 자꾸 그거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느냐. 화이트부인은 그래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말라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 하나님이다. 영원히 가도 모르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데 뭘 이걸 지켜야 돼, 저걸 지켜야 돼. 그거는 영원히 집에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희망의 기별이에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쫓아오게 됐어요. 다 피조물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예,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육체의 가시 혹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누가 줬어요? 아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사탄을. 야, 이거 뭐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3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방에 계신 어느 장로님한테 받았는데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알비니안주의는 그 17세기죠. 1609년.
2000년쯤에 태동된 그런 알미니아니오스라는 제자들이 만든 그런 사상들인데, 그전에는 칼빈,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에요. 이게 믿음과 행함의 그런 두 줄기인데, 이거는 태초부터 왔던 거예요, 사실은. 태초부터.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 그 다음에 펠라기오스, 이렇게 같이 왔었어요. 어거스틴은 진짜 마르틴 루터처럼 예,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갔던 사람이고, 예.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물어봤죠. 선생님,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나는 참 겸손해. 그게 교만이야. 선생님, 원죄가 뭐죠? 원죄란 시크릿 플레저야. 그러니까 은밀한 기쁨이에요, 원죄는.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 굉장히 슬퍼. 근데 옆집 아들 떨어졌어. 위로가 돼. 그게 원죄야. 참 이게 어거스틴은 참, 예, 그가 창녀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의 어머니 모네카가 기도만 했어요, 진짜.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달라.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진짜 깊어요, 되게. 반면에 펠라기우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어떤 거룩한 삶,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쪽으로 갔었고. 다음에 이걸 이어받은 게 누굽니까?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사람을 거쳐서 이게 제롬과 후스를 거쳐서 예? 아니요. 예. 영국의 아니요. 그러니까 14세기죠. 1300년도에 유명한 대쟁투에 보면 나오는데, 예, 나와요. 그 사람이 성경 박사예요. 그 사람이 예정론을 굉장히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의 그 사상을 제롬과 후스가 받았고, 예. 그 제롬과 후스가 다시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받은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걸 받고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또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칼빈이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칼빈이 대항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알미니아누스가 또 대항을 한 거고, 행위로. 이제 칼빈은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했다. 예, 토탈 디크립션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전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반면에 이제는 알미니아누스는 부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칼빈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반면에 알미니아누스는 아니다. 예, 조건적이다. 내가 믿을 때 이렇게 어떤 조건을 붙여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알미니아누스 이 사상은 성경에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옛 언약에는 있어요. 옛 언약에는. 우리 전에 공부했다시피 에레미야 11장 1절에 가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너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래 가면 내가 출애굽 당시에 너희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날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고 해요. 새 언약은 완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쳐고 들어와서 그냥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서로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도 없다. 내가 다 알려줄 거다. 만약에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 말이 거짓말일 거고, 그 다음 얘기가 그게 나와요. 너희들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네가 측량할 수 있다면 내 말이 거짓말이다. 그 얘기까지 하셔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아누스는 새 언약까지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죄송하지만 재림교회도 새 언약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옛 언약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조건에. 근데 화이트 부인이 그 교육책 302페이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야? 조건이 폐해진 거예요. 조건이. 더 이상 선악과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적인 가니까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화이트 부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 구절도 그 교육책 302페이지도 우리만 알아요. 예. 제가 모 교회 있을 때 그걸 그때 발표하고 어느 집사님이 그거 알려와서 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은 계속 가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이라고 돼.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분이 이 펠라기오스, 어거스틴,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칼빈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성경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칼빈은 제한적 리미티드 어톤먼트예요. 하나님이 속전을 지불했는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만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알미니아는 아니다.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시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이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제자는 결국 떨어져 나갔죠. 그죠? 현실적으로 보시자고. 과연 예수님이 그 보편 구원론에 해당되면 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 씨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나온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씨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32절 구절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내가 사탄을 막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권세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권세. 그렇죠?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8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죠. 내가 땅에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 들리면 그 사도행전 2장 33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높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영을 줬다는 건 모든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 다 이해는 하죠. 뭐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진 않았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열어는 놨어요. 다 열어는 놨지만 그들은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들은. 오면은 그들이 맞게 돼요. 보십시오. 우린 예수 없이도 당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 없이도 어떻게 당신한테 갈 수가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안 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오기를 거부하고 그들도 우리도 안 간다고. 완전히 그 씨만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니들이 이거 했다. 내게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걸 제일 염려한다. 하나님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이 염려한다,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신인 동형 동성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신처럼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줘서 두렵다, 뭐 손과 발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손과 발이 있어요. 네? 그분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고 두려워한 건 뭐냐면 내게 능력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결혼을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고 4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거에 자꾸 우리 포커스를 계속 맞췄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짐을 다 눌렀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시집도 안 가, 장가도 안 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초점이 그분에게만 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야 도덕도 오고 윤리도 오고 모든 게 와요. 봉사 다 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은 다 깍두기예요, 깍두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애들하고 놀면 좀 애가 약하고 그런 애들은 얘는 그냥 깍두기 시키자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덜 심심해하니까 우리가 쟤는 그냥 내 동생인데 그렇잖아요. 가만히 멀뚱히 서 있으면은 뭐 하잖아. 그러니까는 쟤는 깍두기 시키자 그래. 쟤는 뭐 죽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그죠? 참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문화에 복음을 다 심어놨어요. 네? 깍두기가 와서 막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쟤는 원래 그래. 그죠? 네? 내가 여기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 세웠고요. 그럼 깍두기예요. 깍두기 그냥 깍두기가 저러는구나 그냥 그렇게. 참 이게 제가 악으로 포네오라고 그랬죠. 깨어라. 하나님 깨어라.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예, 잠재의식.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달콤해. 미혹해요. 계속 그걸 갖고 미혹을 해요. 계속 미혹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미혹이라는 게 4번 나와요. 아까 11절까지 읽었는데 24절에도 또 나와요. 미혹.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13절이에요. 그 미혹 속에서 좀 섞어야 돼. 좀 이렇게 가야 돼.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그 13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마지막 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그렇죠. 깨어 있으라. 악으로 포네오. 계속 여기 깨어리서 다 5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마가복음 13장이에요. 14장에서 바로 그 마리아의 그 향유. 이게 다른 성경에 나드 한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근은 300g이에요. 우리가 고기는 한 근에 600g이죠. 이 향유는 한 근이 300g이에요. 300g이면 여러분
물 500리터짜리 있죠. 기름은 물보다 좀 가볍죠. 그래서 그 500ml에 그 저기 한 4분의 3 정도, 한 400ml 정도. 예, 그 정도가 300g이야. 그러니까 꽤 이게 3천만 원짜리다 보니까 깨트렸다는 얘기는 그걸 향이 안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밀봉을 시켜요. 그래서 그 머리 부분을 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는 어디다 부었습니까? 머리에 부었죠.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예. 근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뭐 두 번 어느 여자가 두 번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번 묻고 또 다른 여자 또 한 번 묻고 이렇게 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죠? 그 예차사 그 모임 방에다가 예언의 실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언의 실. 예차사 모임 방에서 예언의 실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예언의 신이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예. 이게 또 헷갈리는 게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이거 여기 조금 1절 읽어보세요. 아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렇죠.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죠.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 가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요일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 14장 수요일인 거죠. 예, 수요일. 아까 보게 되면 제가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러니까 수요일 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 했던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12장 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몇 세 전이에요? 엿새 전이에요. 엿새 전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죠? 토, 일, 월, 화, 수, 목. 그죠? 예, 엿새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쉬시려고 베다니 그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 집에 갔다가 그때 그 옆에 누가 살았냐면은 그 문둥이 시몬, 예, 문둥이에서 나왔겠죠. 예언의 신에는 치료했었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치료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문둥이가 치료됐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안 모이지.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배경은 예언의 신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걸 오늘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셔요. 가만히 보시면 진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나와요. 화이트인 터치를 못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기가 막힌 거를.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 아까도 머리에 붓고 여기도 머리에 붓죠. 한번 더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니. 네. 지금 여기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붓죠. 머리에 부어요. 아까도 어디에 부었어요? 아까는 발에 부었었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는 발에 부었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4장에는 머리에 붓고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붓고 발에 붓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아까 머리가 나오죠? 머리와 발에 붓다고 나옵니까? 예언에서는 요한복음 12장 제가 잘못 읽었나? 12장 3절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발이네 여기 그렇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까 집사님 읽은 거는 마가복음 읽으셨나 봐. 그죠? 예. 아, 나 그래서 갑자기 헷갈렸어요. 이게 아닌데.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꺾여 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은 이 나드 한 근 300g을 예. 예수님의 어디에요? 예, 발에 붓고 예. 자기의 뭘로? 머리털로. 예. 참, 여기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머리털로 이 발을 씻게 되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죠. 그렇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사극 보게 되면 여자가 머리를 풀 때는 언제 푸는 줄 아세요? 예? 상당할 때 또 내가 사형 그렇죠. 죄인이었을 때. 아, 정확히. 상당했을 때도 풀지만 죄인이었을 때. 그 막 사극 보게 되면 남자들도 다 머리 풀어버리죠. 이게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5장 15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5장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대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하는 걸 의심을 했거나 그럴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보리는 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악을 기억나. 그 다음 18절 읽어보세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렇죠. 물 풀게 하죠. 참.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아, 고린도전서 11장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그렇죠. 여자에게 긴 머리는 뭐예요? 자기 영광인데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나땡니스로. 자,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발에 부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풀어요. 풀었다는 말은 없지만 풀질 않고 어떻게 닦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게 바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할 때. 그렇죠. 그 전에 단발이 없어요. 그냥 길게 이렇게 했지 옛날에는. 왜냐면 이게 영광이거든. 여인의 영광이거든요. 이 긴 머리는. 근데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머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죄인처럼.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이 시몬 문둥이 집에서도 마르다는 역시 부엌에서 일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갔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머리에 기름을 분다는 얘기는 왕에게나 하는 거예요. 왕. 그 사무엘상 16장 12절 가보세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다뤄요. 주님께서. 이게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뭐야? 아까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를 오른팔로 높이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장례를 준비하는 동시에 뭐예요? 그분의 왕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누구야?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닦았어요. 그러면 기름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죠. 자기 머리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누구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을 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광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이 누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를 세상 끝날 때까지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어디? 나띵리스로. 이 나띵리스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율법도 버리고 다 버리세요. 버리라는 게 이젠 주인의 위치에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오해가 있을까 봐 잠깐 하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로만 쫓아가시라고. 여러분의 영광을 풀으시라고, 죄인으로. 그리고 씻으시라고요. 예수님의 발을. 그러면 그 기름이 여러분의 머리로 온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2절 가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이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죠. 누구한테? 다윗한테. 7 형제들을 다 사무엘 앞에 갔는데 첫 번째 제일 장남을 보니까 사무엘이 역시 하나님 선택한 건 틀리구나. 외모가 너무 좋거든. 근데 하나님 뭐래? 나 그거 버렸어. 그죠? 예.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노했어. 근데 마지막 말자가 지금 어디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저다. 내가 택한 자. 저에게 뭐 해라?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인가요? 17장 24절, 23,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이요? 예, 23절. 블레셋 사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33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어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양이 우리고 사자와 곰이 사탄이에요. 근데 그게 와서 양을 물고 가죠. 그러면 다윗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를 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구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얘기한단 말이죠. 사울 왕한테. 내가 아버지의 양을 먹일 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 지금 그거를 여기 모델로 갖다 따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연기자고. 우리가 사탄한테 물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사자를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입에서 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행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26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6절. 에스겔서 34장 26절.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서 34장 26절 맞습니까? 네. 16절 한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죠. 이게 목자의 삶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나 강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나가 할 수 있어. 우리 자식들을 능력 있는 자식을 만들려고 그래. 그렇죠? 나 자신도 다 나 자신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다, 예. 화이트분이 말한 개발은 그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표피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다 세상도 똑같죠. 자기 개발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판할 시간이 이렇으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게 푸오베오라는 말인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일단 그 두려워하다는 것이 뭐 공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푸오보스의 공포는 어근은 똑같지만 용도가 틀려요. 이 푸오베오와 푸오보스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그죠? 예.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건 공포예요. 푸오보스.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푸오베오인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뜻이,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여요. 이거는 놀라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놀람을 당하다. 그게 두려워하다예요. 참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푸어 배우는데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동적인 의미다,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푸어보스, 공포에서 온 말이 맞긴 맞는데, 놀람 맞는데, 이게 놀람을 당하다예요, 뜻이. 수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70억 인구를 한 사람 다루지 않으시는. 거기서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보는 창조주를 보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다. 너무 기가 막혀. 그분의 말씀 하나도 오점이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아까 제가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네.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렇구나. 내가 다 주인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다 주인이다. 아들과 딸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하늘의 원리는 그 나를 믿는 거로 사는 거야.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야.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 단 0.1%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너에게 능력이 없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어. 다 내가 매일매일 너희를 케어해줘야 되고 너희를 사랑해줘야 되고 다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 기름이 마리아 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61장 1절. 61장 1절.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게요. 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아, 그렇죠? 향유를 지금 어디다 부는? 예수의 머리에만 부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보여야만 가난한 사람한테 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에게만 보여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포해놓. 나만을 인정해라. 그러면 가난이 있다 없다? 너희한테 없다. 이거 잘 접어두시고 신명기 15장 4절 가보세요.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가보세요.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증명이 되는 거죠. 아까 신명기 15장 4절에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한 사람이 지키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그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보면 왜 그걸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그렇게 했냐 했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들 항상 있으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한 번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내놔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 옛날에 신앙촌이라는 데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돌나라 거기 또 있었죠. 예. 공산주의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유토피아를. 근데 신앙촌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거기는 배추 한 폭에 1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싼 거죠. 그 안에, 그 신앙촌 안에는. 근데 그 돈 가지고 밖에서는 못 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는 월급 100원 받아 상관없어. 뭐 배추 한 폭이 10원이니까. 근데 100원 가지고 밖에는 못 나가는 거죠. 사람이 만든 나라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간디 얘기, 뭐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내게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다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자, 다시 이사야서 61장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사건은 뭐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왕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갖다 줬죠. 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기쁨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렇죠? 기름이 뭐였어요? 장례의 기름이 아니라 희락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화이트리 그런 거예요. 성마찬 인식 때 슬픈 음악 틀지 말라고. 우린 자꾸 어떤 잠재의식, 하나님이 죽으셨잖아.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야. 자기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화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우리 세계와 틀려요. 우린 겉으로 기뻐하고 속으로는 슬프잖아요. 내 아들 주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슬프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기름이 누구 머리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별인 거예요. 시편 45편 6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뭐죠?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의 기름이었잖아요. 그죠? 장래의 기름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여서 누군가가 그 곰과 이리의 이빨 속에서 그 양이 살아난다면 그건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기쁨의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잠재의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잠언서 16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누구도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쓴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세요. 다 못 읽으셨죠? 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분이 어둠을 드러내시다고. 너희들 율법주의였어. 어둠이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투명. 네. 너희가 바로 빛이었어.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고 그랬죠. 수평선. 그게 풀어오기 전에 예정. 우리는 못 봐요. 그 예정을.
우리 눈에 보이기만 해. 그냥 항구, 바다, 눈에 보이는 거, 수평선 너머는 못 보죠. 그렇죠? 근데 그 수평선 너머가 더 깊고 더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둘째 사망 나오죠. 근데 첫 번째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요. 이거는 푸어베어가 아니에요. 이건 데일로스인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자가 둘째 사망으로 가요. 한글로는 똑같지만은 이 원문에는 틀려요. 데일로스인데 이거는 믿음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없는 데 나오죠. 똑같은 말. 의미상으로.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못 들어가냐면 구원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행위에 치닫히게 되면은 어떤 율법에 갇히게 되면 두려워해요. 막 불안해해요. 네. 공황장애처럼 그런 현상이 나와. 자꾸 누가 침범다 두려워. 행위로 계속 가게 되면 두려워요. 나중에. 왜냐면 그 행위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 두려움 얘기하는 거예요. 데일로스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1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네.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죠. 그렇죠. 예, 에녹을 한번 가보시자고. 에녹.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예. 에녹 그 창세기 5장 24절 가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어요. 동행하게 되면은 죽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가보세요. 거기 에녹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은 창세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안식일 날 창세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잔뜩 했는데 창세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에녹은 동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예. 그러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예, 옮겨졌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출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강팍한 말이 나오죠. 에녹은 그 인간의 강팍한 말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렇죠? 에녹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지금 전한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는데 65세에
그 이후로 300년 동안 동행을 365세 그가 하늘로 갔어요. 무드셀라는 뜻이 창을 든 자라고 그랬죠. 그거는 옛날 고대 시대는 그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나 다윗, 이게 싸움 도두나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창을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행위로 봐서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에녹은 인간들의 그 강팍한 말, 그걸 정죄했단 말이죠.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렇죠? 근데 에녹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옮겼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죽어도 살게,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재림 심판을 얘기했다고.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뭐 강팍한 말이에요. 강팍한 말.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이상한 말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정죄를 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기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불이라고 그래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악이 있으면 그냥 죄악을 그냥 소멸해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나타나시는 거야. 근데 유독 소멸시키지 않는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그냥 확 그냥. 예. 근데 예수님만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예수님을 전한 거야. 근데 그들은 강박한 행위로 막 간 거지.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손들이 있어요. 남은 자손들이.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으로 숨으셔야 돼. 근데 그 예수는 태초 만고 전부터 뭐예요?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그 열왕기하 19장 35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그렇죠. 예, 더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행위로 말미암는 알미니안 주의는 인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누구만이 일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 우린 깍두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다 18만 5천 명 그냥 하룻밤에 그것도 그냥 다 성장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여호와의 열심 31절 가보세요.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남은 자가 나오죠.
30절도 읽어보세요. 유다 족속이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렇죠. 남은 자인데 다시 뿌리가 내리고 위에 열매. 그러니까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던 사람들이야. 그게 남은 자였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어. 근데 다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생겨요. 남은 자. 뭘 믿는 사람? 25절 가보세요.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상고는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상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이에요. 태초부터,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다 뭐한 일이다? 계획한 일이다. 우리가 계집을 하나 짓더라도 다 뭐예요? 설계도를 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 세운 게 있어요. 거기 계획 속에 악인도 포함이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 자녀들 만들려고 다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악인들과 대동소이해, 똑같아요.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태초, 상고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세 남매 중에 마리아가 제일 가늠하다 잡혔죠. 또 7 귀신 들렸었죠.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7장에 그 문둥이 시몬이 막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저 죄인한테 기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행동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래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거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예, 마리아에게. 근데 결국 그 기름이 다시 마리아의 머리로 갔습니다. 언제? 풀어질 때. 머리가 이렇게 풀어질 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죄. 그때 하나님이 그 낫생된 마리아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희락의 그 즐거움의 기름 붓기를 원하셔요. 우리 머리에. 근데 누구에게? 머리를 푸는 사람에게. 머리는 여자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영광을 땅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켰어?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빈 껍데기요. 예수가 없는 율법과 선지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중에 나사로는 카코스,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고. 무가치함이죠. 근데 부자는 뭐예요? 여기서 좋은 것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그래요. 고난을 당할 거라고. 고난이라고 나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해가 지다예요. 해가 지다. 거기서 온 말이에요. 우울감. 해가 지니까 예수님이 해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 부자는. 자기 행위를 의존했지. 그러니까 우울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울에서 온 말이에요. 슬픈. 너는 여기서 슬픈 일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는 뭐예요? 자기 머리를 풀었죠. 무가치함. 카코스가 그거예요. 타락한, 사악한.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저희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사회생시키시고 전화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기쁨의 희락의 기름 부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